오늘은 내 짝된 목자를 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7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스가랴서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자들은 회복시대의 선자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전했고 또 신약시대가 가깝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일 가까운 그런 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종려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10년을 믿었으면 10번을 들었을 것이고 50년, 60년을 믿었으면 50번을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9장 9절 암송하기로 좋은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도 백마 타고 마차 타고 예루살렘의 왕들처럼 막 승리 군인들처럼 그렇게 입성한 것이 아니고 초라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아는 거하고 삶의 실천하고는 우리가 또 달라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도 다 알고 있죠. 중상모략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나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그런 말 하지 말라. 마귀는 밤낮 참소하고 온 천하를 깨고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하기 좋아한다. 마귀 닮으면 안 된다. 하나님 닮아서 이런 말, 언행이 달라진 것을 보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오래 믿어도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른들은 자녀들도 키우니까 양육되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아서 부모의 사랑을 자기들 스스로 갚으려고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갚으려고 합니까? 모르지. 받으려고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여튼 잘하면 말이 달라지게 됐어요. 여기도 겸손하라 그러죠. 겸손. 낙이 새끼 타고 입성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이제 10장 1절 말씀, 우리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밥채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건 이제 오순절 성령이 내려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성령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11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해요. 자, 11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에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또 13절에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이런 말씀들은 신약을 공부하고 신약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 가룟 유다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그런 말씀을 스가랴가 예언했구나. 예언한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이 책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또 한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40명이나 되는데 그 주제가 전부 다 같은 걸로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기에 활동하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12장으로 가면 이제 12장 10절 말씀. 앞으로 장차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은총의 영, 강구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막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심지어 어릴 때 무 뽑아먹은 그런 죄까지도 다 토해놓고 회개하는, 그것도 그냥 한두 시간 회개가 아니더라고. 매일같이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서 악독한 말들이 순한 그런 입술로 바뀌고, 불평 원망이 하나님 찬양으로 바뀌고, 또 입을 열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회개의 영을 열어주신다. 13장 1절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열어줘야 돼요.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이런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니까 2절, 3절, 4절, 5절, 6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전부 다 거짓 예언자들이 다 드러난다. 우상 섬기는 거 다 떠나간다. 다 뽑아낸다. 스스로 다 뽑아내요. 어둠에 속한 것을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분별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지자들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미혹하는 그 선지자들은 얼마나 강한지 3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가 거짓 선지자면 부모들이 칼로 찔러서 그 자녀를 죽이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인들의 헌신 보았잖아요. 금송아지 넣어놓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낸 신이다. 하나님이 불러냈는지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배웠던 그 습관을 쫓아서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뛰놀았습니다. 그때 칼을 차라.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와라. 그때 레인들이 나와가지고 형제도 친구도 부모도 칼로 죽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우상들 다 끊어버린다. 다 던진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데도 귀신 믿으면 안 되죠. 조상신은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조상신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냥 얼마나 잘했으면 잘 차려놓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그 먹습니까? 먹는 거 봤어요?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저도 옛날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 음식 먹고 난 뒤에 그 무덤 옆에다 찌끄러 놓고 그러잖아요. 에이구, 그 중에 죽어 있는 사람이 이미 흙으로 간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그거 먹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는 여기 죽어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와서 먹는 거 아니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먹는다. 조상들이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여기에 붙들려 있어요. 요걸 싹 예수 믿으면 시꺼내지는. 예수 보혈로 딱 떠나게 해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참 7절 말씀이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이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그리고 이것도 딱 읽으면 예수님이 붙들릴 때 붙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면 흩어진다. 다 뿔뿔이 흩어진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칼이 지금 잠자고 있다. 칼이 잠자고 있는데 가라, 깨어라 그래요. 가라, 깨어라. 가라, 깨어가지고 내 짝된 자, 내 목자를 치라 그래요. 이때 내 짝된 자는 누구냐면 내 짝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짝.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치면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칼이 있어요.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국가가 통치자들에게 주신 칼이 있습니다. 칼. 왕들, 도지사들, 군수님들, 또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죠.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칼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게 이제 권세 있는 사람 말씀하거든요. 왕들, 총리들, 권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내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직접 칼로 다스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칼은 지도자를 통해서 통치자를 통해서 임합니다.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 살인자들 있잖아요. 살인자들. 살인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청도장에도 살인자가 막 돌아다닌다고 해봐. 며칠 전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다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막 뜨고 그 휴대폰에 와고 막 그런 지역도 있던데 이 살인자가 그냥 아무나 사이를 하잖아요. 아무나 죽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그런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붙들려 가서 공의롭게 판단해가지고 너는 10년형 그럼 10년 동안 깜빵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더 악한 사람 내놓으면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국가가 사형 언도에서 사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민주화 시대가 돼가지고 사형 언도를 하는 경우가 점점 줄여지고 있지만 악을 행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칼을 사용하느냐? 이 통치자들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이 칼을 사용한다. 우리같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남 없고 말입니다. 뭐 사기쳐가지고 빼앗고 길 가는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이 통치자가 두려울 필요가 없죠. 경찰이 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지나가도 내 신분증 내놓으세요. 이래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두렵죠. 경찰들이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에게 주신 칼이 있다. 이런 칼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간다. 그렇게 해요. 일명 속금이라고. 속금. 이런 거면 속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종류의 칼이 있는데 그 칼은 이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 영검이라. 영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검, 설교자들이 가져야 될 검, 전도자가 가져야 될 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검. 이 검은 귀신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나쁜 것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을 읽으면서 거울처럼 다 비춰지는데 이 말씀은요 속 사람을 비춰요. 속을 비춰줘. 껍데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속 사람을 내면을 비춰줘요. 아 이거 죄구나. 그래서 토해놓게 하고 베어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영 지금도 깎아나가요. 깎아나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3분의 1을 던져서 그냥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모난 인격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들 다 깎아나가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13장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이 없는 사람 없어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 모두 다 연단 받았어요.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요셉 우리 말씀 묵상했잖아요. 요셉이 연단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요놈의 보디발 부인 그 은탕한 여인 그 여인의 거짓말을 통해서 요셉이 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안 돼. 그냥 죄의 능력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 속에서 살면서 그 애굽의 왕궁에 있는 술과는 떡과는 만나가지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정치 수업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잘 흉년의 때도 잘 다스려서 자기 아버지 가족들 다 불러와라. 그래서 막 그 아들 자식 자녀들 손자들 또 그 조카들까지 다 먹이 살리는 그런 말씀 보았잖아요.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 다윗 사무엘이 딱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서부터 그냥 잘 풀려야 되잖아요. 형통한 길이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열리기는 뭐가 열려? 더 그냥 힘들지. 장인도 되고 한 그 사울왕이 다윗처럼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순 그런 충성된 그 신하인데 특공대로 조직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쫓아오니 다윗이 편안하게 두 다리 펴고 잠자지도 못하고 동굴 속에서 숲을 속에서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보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니까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모세 연단 말할 것도 없죠. 바울도요 딱 다메섹 조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금방 쓰인 것 같지만 그도 아라비아 광야 시절이 있잖아요. 문명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5가지 가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목회해 봅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열매가 맺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던져 어디다가 연단의 풀무불 속에
던져서 연단하신다. 그렇게 연단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성령의 연금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죠. 말씀에 입에 되는 것, 말씀에 반대되는 것, 이런 것들 자꾸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계속 잘라내요. 모난 인격, 우리가 그 조각가들이 이제 비행기를 만들다, 아니면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막 따듬어 나가잖아요. 자르면서 따듬어 나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가라, 이 사람 쫓아내 보내. 자격이 안 되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의 검으로, 이 영검은 귀신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나쁜 것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무장해야 될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13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진 이 검이 있습니다. 속검도 아니고 영검도 아니고, 이 검은 공의의 칼입니다. 공의의 칼.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두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다윗은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우리와 같은 충신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동침했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는 안 그런 것처럼 감추었죠. 거짓말했죠. 그리고 간접살인해서 우리아를 말입니다, 요압 장군의 손에 맡겨서 죽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인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이 죄를 범했으니 공의의 칼로 죽여서 마땅합니다. 지옥 가게 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회개하고 이러니까 그 칼이 깨어있는 칼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칼이 잠자고 있어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전자를 치라 그러잖아요. 잠자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칼이 잠자고 있어요. 공의의 칼이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 그래요. 3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하신다는 단어거든요. 이 간과한다는 것은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어요. 다윗을, 솔로몬을, 이런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들 곧바로 공의의 칼로 다 처리하지 않고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이 깨었다는 거죠. 이래는 칼을 깨라. 그래서 내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내 양이 죽으리라. 예수님이 제전가라고 하죠. 제전가. 다윗이 지은 죄, 솔로몬이 지은 죄,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지은 죄, 이게 다 구약시대도 양에게, 소에게, 비둘기에게 다 옮겼잖아요. 전부 다 안수해서 옮겨가지고 그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 구약시대도 모든 그런 사람들의 죄값은 사망인데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전달되냐? 우리에게 전달되었어. 그것은 의가 전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제정가, 의의 정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죄는 누군께 옮겨요? 예수님께 옮겨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동안에 구약시대는 잠자고 있었는데 이 칼이 깨어서 전부 다 말입니다. 목자를 친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구약시대도 죄가 옮겨지고 신약시대도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흠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양을 드리잖아요. 양. 예수님이 흠없는 분인데 죄 없는 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는 이유, 예수님이 상하는 이유 전부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해요. 왜 선한 목자가 죽으셔야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도 대표자고 예수님도 대표자고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악이 들었고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나라도 헌법을 통해서 국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대통령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단체장님들이 다 이 나라를 다스려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은 십계명이 제일 말입니다. 잘 알 수 있는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은 사망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살려내고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법을 어기니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대표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말씀해요.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한번 7절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들 생각하면서 1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기에 이제 또 이 끝부분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참 복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갔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매 맞으면 매 맞겠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막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베드로만 아니고 모두 다 도망갔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야 너희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제끼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또다시 제자 훈련해서 그들 통해서 역사한 거 아닙니다. 작은 자들, 제자들 말씀하거든. 제자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유일히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인들 만났지만 제자들 찾아가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들이 세상 가운데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찾아가자. 일일이 다 찾아가잖아요. 다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해서 예수님이 그 작은 자들 이에
내 손을 들이운다.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의 손, 자비의 손, 긍휼의 손, 사랑의 손, 구원의 손, 치료의 손, 회복의 손. 야, 이것이 제자들을 만져주니까, 손을 만져주니까 제자들이 막 회복되잖아요. 도마가 회복되고 베드로가 회복되고 야고보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성경은요 큰 자, 부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작은 우리들, 작은 자 우리를 말해.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이런 자 하나님 한번 택했으면 놓지 않아요. 또 가서 살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역사.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제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또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야, 이 참 스가랴 13장 7절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는 잘 깨달을 수 없지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작은 자를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 우리 같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감사하잖아요. 바로 우리는 예수 피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다 서로서로 잘 겉면해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 치료의 손이 하나님이 직접 사랑의 손, 또 치료의 손, 축복의 손, 자비의 손, 긍휼의 손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사랑의 손이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특별히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속길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잘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